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설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처가 임실도 다녀오고 또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또 일들과 또 많은 거리들을 이동하면서도 또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제 시골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는 곳마다 단연 화제가 이번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특히 엊그저께 메달을 딴 이 윤성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종목이 좀 생소하죠. 스켈레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썰매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부터 이렇게 누워서 타는, 엎드려서 얼굴부터 내려오면 스켈레톤이고, 이렇게 위로 누워가지고 다리부터 내려가면 루지예요, 루지. 우리나라가 쇼트랙이나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런 스케이트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많이 땄었죠. 근데 이 썰매 분야에서는요, 금메달이 이번에 처음이라 그래요. 아시아권에서도 이번에 첫 금메달을 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아주 결정적인데, 이 동양인으로서는 좀 그 스타트 폭발적인 순발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 그런 편견을 깨고 이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것도 2위와의 격차가요, 아주 그냥 역대 최고일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였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성빈 선수를 이렇게 보면서 허벅지 얘기를 합니다. 허벅지. 그 허벅지 굵기가 65cm라 그래요. 25인치가 넘습니다. 25.5인치. 그러니까 웬만한 이 여자분들 허리보다 허리만한 거죠. 대단합니다. 그 허벅지에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힘이 금메달을 따는데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가 그런 허벅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산을 오르내리고 얼마나 달리고 또 달렸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정말 극한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번 스켈레톤 그 경기장 코스 있잖아요. 그 코스를 400번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400여 번을요.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량이죠. 내려오고 올라가기를 수백 번을 한 것입니다. 그 달릴 때 최고 속도가 약 130km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체감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굴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 체감하는 속도는 300km를 넘는다 그럽니다. 그 중력을 이겨내야 돼서 숨을 쉬기도 힘들다 그래요. 헬멧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잠깐 한 50초 타거든요. 50초 타고 내려갔는데 그 내려온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숨을 막 벅차게 헐떡헐떡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잠깐인데도요, 그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400번 타는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어디 1등한 윤성빈 선수뿐이겠습니까?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모두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을까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특히 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또 자고 싶어도 잠 못 자고 훈련을 했겠지요. 그 올림픽 금메달, 그 순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다 절제하고 오로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유혹을 이기고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했던 거지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 중에 이 내용과 아주
적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월계수로 만든 그 썩을 승리자의 관,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열심히 다름질을 하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로지 그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다름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오로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만 흔들림 없이 나아가신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인내와 결단과 훈련이 필요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사람이신걸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이 필요해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제1주입니다. 사순절 1주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시험이에요. 오늘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세주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지막은 십자가지요. 십자가에서 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내 때라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셔야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끝까지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진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로 승리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요, 활짝 열린 그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참 가슴 벅찬 이야기인데 또 한편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당연한 말씀 같지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가장 그것도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로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게다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해 죽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피값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분, 그것을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부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세요. 하나이신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죽으라고 세상에 보낸 아들,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 기뻐하는 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그냥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죄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과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손히 스스로 십자가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유일한 길, 그 십자가 구원의 길,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하시자마자 성경에 보면 곧 그랬어요.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몰아내다라는 뜻이 에크발로, 쫓아내다는 뜻이에요. 쫓아내다. 그냥 강압적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강하게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쫓아내요. 어디로 쫓아냅니까? 광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가 살기 좋은 땅인가요? 비옥한 땅 아니죠.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좋은 곳인가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가요? 그런 곳 아니죠.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다. 그거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돌과 먼지만 날리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게다가 정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또 뱀도 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위험한 들짐승을 피할 곳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아주 힘겨운 땅이죠. 아니,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면 야,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광야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면서 그 말씀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곧바로 그 고통스러운 광야로 예수님을 쫓아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이 십자가의 길이
그냥 쉽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먹을 것 먹지 않고 잠 안 자고 입이 바짝 마르고 발톱이 막 다 빠지고 그 비계선수 김연아 선수 발 보니까요 다 휘어지고 굳어지고 뭉개지고 보통이 아닙니다. 근육이 파열되고 또 붓기를 반복하면서도 또 피땀을 흘리기를 쉼없이 하고 나서야 드디어 최정상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십자가의 길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걸음걸음마다 숱한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넘고 넘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주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당장 내 생각이 거부합니다. 내 고집이 거부합니다. 나의 편견이 거부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특별해? 사순절이라고 구제연금 해야 돼? 사순절이라고 금식해야 돼? 그냥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따라요. 물론 그 생각도 맞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에요 때로는 배고픔도 찾아옵니다. 실제 배고픔도 찾아와요. 근데 일부러도 배고파집니다. 20일을 금식하고 21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도둑을 맞기도 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빚덩이에 앉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시험에서는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무서운 질병에 몸과 마음이 상합니다.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랑해야 될 성도들, 가정들 피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공고함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광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편안할 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 성자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의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본성이 언제 드러나냐?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그것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지를 바로 보게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오직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자이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는요, 고통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과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도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쉬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 광야의 한복판에 두게 하신 것, 그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나 광야로 내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지요. 아무나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 십자가를 내던지기 바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바빠요. 이 세상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된 광야에 내몰렸다 그래도 실망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힘겨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믿음이 굳건해지고 오로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근육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바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서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시험의 한가운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로 12절 말씀에, 2절, 3절,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 후에 바로 그들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그런 광야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바위를 깨트려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 그 광야는요, 물론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말 자체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라죠. 그래서 누군가를 꿰어서 무너뜨리려는 시도이기도 해요, 시험이. 하지만 잘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시험은 어떤 사람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또 이 시험의 자리로, 광야로,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게임, 그 게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진실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로 더욱 날마다 강건해지고 계십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르네상스 시대 보티첼리라는 이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그림인데요.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좀 꺼드릴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참 화가들의 영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그리신 분들을 존경해요.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화가가 계시는데 우리 김경남 권사님 언제 한번 작품을 보고 해설을 들을 기회를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흰 옷 입은 사람이 중앙에 있죠. 납병에서 치료받은 납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납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율법에 이른 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제 납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이제 확증받는 거죠. 지금 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납병에서 고침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확증받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그림은요, 그림 맨 위쪽에 있습니다. 맨 위쪽 여러분 보시는데 왼편에 보시면 잘 좀 어둡게 그렸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루마기를 덮어쓴 사탄이 보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자기를 가려요. 숨깁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처럼 자기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또 광명한 천사같이 그럴듯하게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 스스로 섬기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루마기를 덮어쓰고 몰래 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자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또 어떤 화가는요, 아주 굶주린 나이가 많은 아주 노쇠한 사람이 빼빼 마른 채로 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굶주린 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독을 들고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아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그래 저자는 도와줘야 돼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 그렇게 마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저렇게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두 번째, 가운데 보면 성전 위에 올라갑니다. 여전히 두루마기를 쓴 채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다 살포시 받아줘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야,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마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 하면서 마치 대단한 기적을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뛰어내리라. 그 맨 오른쪽에 보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것,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는 것, 그것이 또 주님께서 이기신 시험이지. 그제서야 사탄이 자기를 숨겼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뒤로 돌아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천사들이 있지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피땀 흘려 훈련하고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의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끝까지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때론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빠져 사탄의 쓰임받는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들짐승과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 온갖 위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존하는 시험 장소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과 함께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에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신 그 광야의 시험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일생을 다하여 이 시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순절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 이 땅의 영광,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면요,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면 그 어떤 유혹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로만 오로지 나아가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업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